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나를 죽이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레마가 돼서 나에게 적용됨으로써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면은 들음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써 내 안에 임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고 문제는 사단도 이거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살리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까? 이걸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게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사실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사실에 동의를 하죠.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 아멘 다 이렇게 대답하지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또 반대로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지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였대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글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겠죠. 또 유명했고요. 성경은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용사다.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대단하다, 멋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갖 좋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그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가 항상 문제예요. 뭐 구국의 영웅이고 큰 용사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수식어들입니까?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로 그 앞에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뭐 영웅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사람들이 환호하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좋은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사라지면 이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만처럼 앞에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병 걸리니까, 고칠 수 없는 병 걸리니까 좋은 것들은 하나도 소용없는 겁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다 가지고 있지만 질병 앞에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뭐 6년인가 누워있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나병 환자더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건강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이게 아니라 건강을 잃으면 돈이고 뭐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소망밖에는 없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 근데 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게 나를 살린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을 꽤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기회를 잘 잡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역사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제가 보니까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먼저는 뭐 당연한 거지만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들어야죠.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듣는데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듣고 나서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조언을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그마한 소녀예요. 그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줬던 그런 소녀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선지자에게 가면 왜 살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곧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에 잡혀온 포로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보고를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거기로 가려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단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냐면 아주 보잘것 없는 그런 한 명의 작은 소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신비롭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뭐 거대하게 그냥 하늘을 울리는 번개처럼 천둥소리처럼 임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나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냥 어린 소녀 한 명을 통해서 말씀이 임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즉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들었으니까 뭡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참 귀한 것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임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들었죠. 그 다음에 그걸 믿었고 따랐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만 장군이 믿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말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나아만이 믿음이 역사되는 패턴을 잘 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이 나아만 장군이 참 겸손하다. 어떻게 그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아까 말했듯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 임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그가 참 겸손했다,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하니까,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소문난 의사들도 찾아갔을 거고, 몸에 좋다라는 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십 번, 수백 번의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된 거예요. 절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은 소녀가 지나가는 듯이 한마디 한 것도 그냥 넘어가질 않고 혹시나 이렇게라도 내가 하면 될까? 이런 걸 이렇게 잡을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실패를 많이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소녀 종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 넘겨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라는 것이 들을 만한 타이밍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뭡니까? 깨지는 거죠. 내 방법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엔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듣더라는 거예요. 제가 에이든 토저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에이든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와 어떤 여러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가 다 돌아보면서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그래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에는 코너에 몰릴 때까지 몰리다가 결국에는 하는 수 없이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마음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라도 듣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어딜 가도 극찬받는 인생이었어요. 힘, 능력, 평판 다 가진 사람이고 왕 말고는 다 밑으로 깔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겠어요. 사실은 교만했겠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토양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인데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요즘에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나병에 걸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불행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쌍하다. 그 전에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어쩜 이런 불행을 당했을까? 이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그렇게 잘 나가는 나아만이 불치의 병인 나병에 걸렸다.
저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보냐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아마 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힘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나병이 안 걸렸다면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종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대단한 삶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끔찍한 삶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 나병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됐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안에 나를 신뢰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탕만 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채찍을 들기도 하세요. 물론 그 채찍은 참으로 아픕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른 분들이 하나님께 매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너무 아프고 그 아픔은 내가 겪을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로, 채찍으로 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을 살렸던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나병으로 어떻게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어.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생명은 뭐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영원한 삶을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육적인 것을 잠깐 조금 힘들게 하는 것은 충분히 남는 거잖아요. 육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한다면 뭐 조금 남는 게 아니죠. 뭐 엄청나게 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물이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왜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테스트는 아주 잘 통과를 했는데 중요한 본격적인 테스트가 또 한 개가 남았죠. 나만에게 두 번째 테스트, 이게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걸쳐서 우리 안에 생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를 다뤄보시는 것 같아요. 또 바꿔 얘기하면은 사단에게는 그만큼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거죠. 넘어뜨리기 위한. 9절 말씀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그죠? 그거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근데 오늘 그 9절 말씀을 보니까 역시 그 오랜 동안 있었던 교만한 습관, 거만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가지고 지금 위풍당당하게 지금 엘리사 앞에 나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과 위세를
그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와서 알아서 기어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안에 지금 교만이 들어있죠.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한 번 더 다뤄보시는 거죠. 이러한 어떤 거만한 태도는 그 앞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 엘리사가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아이 낳는데 또 그 아이가 죽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눈물로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막 무조건 그냥 달려가가지고 엘리사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정말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수넴 여인의 태도와 지금 여기 위풍당당하게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의 태도는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자부심과 교만, 자기 의지, 나를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그런 그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죠.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냥 전화. 이건 아주 좀 말이 안 되는 태도예요. 사실은 그 정도면 어떻게 막 버선발로 달려 나가가지고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종 하나 그냥 띡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 요단강은요 물의 양도 좀 적을 뿐더러 약간 좀 흙탕물이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물인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이 7이라는 숫자, 7번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꼭 7번 딱 씻어 이런 얘기보다는 7번 씻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의 인내를 요구하는 숫자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많이 씻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은 7바퀴를 돌으라고 했잖아요. 7바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인내해야 되는 사실 한 바퀴 돌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돌 수 있거든요. 근데 2바퀴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한 3바퀴 4바퀴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어떤 숫자가 7이에요. 오늘 이 요단강에 7번 씻는 거 돌아요. 씻으라니까 씻습니다. 씻는데 한 번 씻고 2번 씻고 이거 흙탕물에서 내가 왜 씻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오면 그런 걸 억누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그게 7번이에요. 이게 7번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11절에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 생각에는 여기 보면은 내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했죠. 나를 살리는 건 말씀이죠. 근데 나를 죽이는 건 뭐냐면 항상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강해지면 안 듣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12절에 보니까요
다메섹강, 아바나, 이게 자기 나라에 있는 강입니다. 아바나 강과 바르발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아마 그 자기 나라에 있었던 이 아나바 강과 바르발 강이 굉장히 깨끗하고 씻기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강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왜 이 흙탕물 같은 더러운 물에 내가 씻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온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더 깨끗한 강에서 난 씻을 거야. 합리적이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되나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찔려요. 우리도 기도할 때 약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러면서 따지듯이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시냐고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 어떤 마땅히 이러셔야 돼, 마땅히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왜냐면 하나님이 내 하인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하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기독교 상담을 좀 공부를 할 때 그때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병이 들게끔 만드는 사고방식 7가지,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100% 마음의 병을 얻는다, 이런 거.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당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위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돼. 아까 여기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만 돼. 이런 거. 이게 당위적인 사고방식이래요. 이게 왜 마음의 병을 키우냐면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막 돌아갑니다. 근데 자꾸만 내 마음에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면 세상이 그에 맞게 안 움직이니까 자꾸만 혼자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어때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이래야 돼, 이런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처받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중에 그분들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이러면서 떠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돌려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태도죠.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당위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마땅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셔요. 나의 생각과 상관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만도 마땅히 이래야 돼,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상처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떠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기회를 내가 내차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종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종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은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참 저는 의미심장한 게, 아까 그 이스라엘 소녀종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종도 그렇고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까? 아니, 주인이시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거기서 7번 씻는 게 뭐라고. 더 큰 거 하라고 해도 안 했겠냐고. 그 뭐 어렵다고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었죠. 네, 들었잖아. 이게 듣는 귀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들었어요. 들어서 가서 7번 씻으니까 실제로 14절에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 마귀의 전략,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내 생각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고 물론 그걸 가지고 조심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바 안에서 잘 그걸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나아만처럼 나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아주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듣는 자리로 나오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분별을 못해요. 100% 분별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좀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나치면 어쩌나라고 이게 벌벌 떨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실수로 때로는 지나칠 수 있다 할지라도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요. 결국엔 들어서 그는 고침 받았죠. 그의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보니까 그는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죠? 결국에 그는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래서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고 저도 좀 목사지만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를 보니까 좀 한숨이 납니다. 때론 눈살이 찌푸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저 따위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게 사실이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게 나 혼자 가다가는 반드시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는 게 우리예요. 내가 이상하게 갈 때 나보다 더 이상한 저 사람이 때로는 갑자기 확 뭐가 왔는지 통찰력 있는 말을 나한테 해준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막 이상해질 때가 많아요. 나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를 한 대 때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저는 그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온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이래?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 모양이야? 그 연약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말을 분명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나만처럼 항상 주변에 내 교제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만처럼 듣는 자리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그는
들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그죠? 들어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살이 회복되어서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와줄 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 듣는 자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들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